우리는 다윗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이 찾아가서 책망을 하면서 한 말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간음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씀을 무시하니까, 업신여기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 죄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다윗이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 책임이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째로 칼이 영영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세 번째 14절입니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4명입니다. 첫째는 암논, 두 번째로 다말, 세 번째 요나답, 네 번째 다윗. 이 4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우리가 읽었듯이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 이 암논은 왕위 계승세열, 왕위를 받을 1위의 사람입니다. 왕세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이 금지된 짝사랑을 하고 맙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내였던 이 마아가의 딸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말은 이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암논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짝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사람이 사촌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답은 꾀가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 암논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암논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인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당신에게로 오면 그때 다말의 간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고, 요나답의 조언대로 암논은 다말과 둘이 있을 기회를 얻었고, 결국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일들이 있는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죄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말을 성폭행하는 죄가 나오기까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죄의 책임, 두말할 것 없이 암논에게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 세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려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전담 교사를 붙여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암논 스스로도 자기 위치와 또 사명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웠어야 됐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 본분과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의 죄를 범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왕들이 전쟁 나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죄가 틈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다말을 성폭행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나답에게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 암논과는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기분 좋은 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말을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요나답은 암논이 점점 야유어가는 까닭을 묻습니다. 그러자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털어놓고 있죠. 다말을 사랑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왕실의 법도상 처녀는 함부로 집 밖을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픈 척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말의 간호를 받기를 요청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상태와 또 왕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간교한 계략을 꾸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자, 그게 바로 요나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사건의 책임은 다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인 다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다말의 죄도 작지 않습니다. 다말은 율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말이 누구인가 하면 다말의 엄마가 이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는 북쪽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략 결혼을 하면 다윗의 아내 될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부인과 함께 종들이 따라오고 또 그 나라의 우상까지도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말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친숙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확인이 되는가 하면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말, 그 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말이 암논을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13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다윗 왕께 가서 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하면 다윗 왕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 얘기해가지고 이런 규칙이, 법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율법에 저촉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자매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매와의 결혼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끊어질 만한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하고 있는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다말이 한 말이 우리가 결혼한다고 왕께 청하면 다윗 왕이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말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비록 다말이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다말의 죄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사건의 책임, 다윗에게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이 암논에게 쫓겨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죠. 자, 그러면 다음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화만 내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겠거니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암논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도 아마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묵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묵인하면 암논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 결과가 앞으로 2년 후에 제대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 암논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요나답, 또 다말, 다윗이 모두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암논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사실 4명 있었어요. 4번에 있었어요. 4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는 암논에게 있었습니다. 암논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며 나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죠. 다윗의 가문의 장남으로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죄도 막을 수 있었고 차기 왕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기회, 요나답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답의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간교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간교한 자를요, 원래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슬기롭다, 숙련되다라고 한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답은 슬기롭고 숙련된 자로서 암논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면 이 문제가 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기의 꾀를 악한 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달란트를 선한 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세 번째,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 다말에게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이스라엘 왕궁 생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아마 배우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때 얘기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암논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얘기했다면 암논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죄를 멈출 수도 있었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암논의 죄를 들었을 때 단지 화만 냈다라고 말씀드렸죠. 화만 내면 안 되고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됐습니다. 암논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 죄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다윗은 암논도 잃고 다말도 있고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오고 넘어뜨립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죄를 보았을 때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죄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여론 앞에 죄가 찾아왔을 때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입니다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등장인물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암논은 정욕의 죄였습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 보시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은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게 됩니다. 그 존경받는 모습이 부러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소유를 판 돈을 보니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척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져가게 됐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을 속일 수 없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충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3장의 사건과 사도행전의 말씀의 결과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경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고 경외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 왜 결과가 다릅니까? 누구 때문에 이 결과가 달라집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죄를 끊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구제할 사람들은 많았고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알았을지라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런 헌금을 가져왔다. 이것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면, 또 괜히 죄를 끄집어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또 좋은 교회 분위기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었죠. 죄가 틈탔습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됐을 때에 부흥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죄는요, 그 죄가 나오기까지,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 보면 그 죄가 나오기까지 방조자가 있고요, 방관자가 있고 동조자가 있고 또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나오기까지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처럼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죄가 확장되지 않고 죄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죄의 스타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죄가 왔으면 내 앞에서 죄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멈추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죄를 멈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죄가 왔을 때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때문에 죄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죄가 멈춰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